따라서 하나님, 이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주님이 계신 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한다고 제가 수없이 강조했어요. 제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는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되풀이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계속 되풀이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왜요? 그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 계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여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지체들과 머리가 함께 있음으로 한 몸이 되듯이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심으로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놀라운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눌러보세요.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련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기독교 박해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교회 박해가 아주 더 강도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연변처럼 같이 갔던 사람들 보셨잖아요. 정말 뜨거워요. 정말 교회가 안 죽어요. 지하로 숨어들더라도 살아있어요. 정부 공식 인정 3자 교회만 아니라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뻗어갔는지 몰라요.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교회가 죄 가운데 뒹구니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허물어지는 것이지 세상적인 압력 때문에 세상적인 권세와 흑암의 세력들 때문에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다시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 못 이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인 거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 가서 눈 뜨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부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이 땅 구석구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이 모든 영역, 모든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항목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어요.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맛을 내죠. 맛을. 저는요 계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안에 보고 라면 삶을 때도 계란을 네 사람 먹을 거 끓이는데 2개만 넣거나 하나만 넣거나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씩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대로 돌아고 그리고 더 넣어도 좋다고 그래요.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면에 넣는 계란만이 아니라 이게 삶은 계란 있죠.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호텔 조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아내는 좋아요. 제 아내는 입이 약간 서구화되어 있어서 샐러드, 뭐 식빵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밥이 좋지 영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 아침 조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뭐냐면 삶은 계란을 놔뒀을 때.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자제하느라고 줄여서 그렇죠. 한 4개 정도만 먹어서 그렇죠. 만약에 더 먹어도 된다 그러면 막 6개, 7개까지 제가 먹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줄여서 3개 정도까지만 먹어요. 너무 먹으면 그 노른자가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주머니에다가 한 2개 챙겨서 숙소에 가져가다 놓고 있다가 출출할 때 깨가지고 먹는데 소금을 안 가져, 소금을.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삶은 계란인데 소금을 안 치고서 그냥 먹으려니까 이게 소금을 쳐서 먹을 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뻑뻑한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을 안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골국을 끓였는데 소금을 안 넣고 그냥 먹으라고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못 먹어요. 소금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맛나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거,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 예수쟁이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나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승질나 죽겠어. 저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막 삶이 개판이고 말이야. 저거 교회 다니는 것들 때문에 교회 징글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집사라며, 교회 장로라며, 교회 권사라며, 저 사람만 있으면은 참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맛을 내는 존재,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의 또 하나의 역할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 절임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지금처럼 냉장고 없으니까, 깊이 냉장고도 별로 없으니까 생선도 절여요. 그게 자반고등어죠. 고기도 절여요. 소고기 장조림, 야채도 절여요. 오이지 같은 것. 세상은요 부패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얘기 끄집어냈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이렇게 죄의 행위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다윗의 시편 가운데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런 고백들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선설은 비성선설이다. 맹자의 성선설은 성경과 동떨어진 얘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끗하게 백제같이 태어났는데 세상 살면서 얼룩이 묻어서 죄가 묻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야 겨우 몸에 배는 반면에 나쁘고 안 좋고 부정적인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도 저절로 흘러간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법이나 제도가요, 이 죄성 자체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죠. 법망도 뚫고 들어가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봐봐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일단 성적으로 부패했죠. 이제 8월달 신앙기에 올린 거, 낙태에 관련해서 요즘 낙태 찬송론자들이 막 데모를 벌여요. 인터넷 공간에서 막 난리를 쳐요. 진보 언론.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 올린 기사를 보고 제가 기겁을 했는데, 왜 낙태법을 없애야 되는지를 아주 그럴듯하게 묘사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면서 4가지를 주로 근거로 삼는데, 이 근거를 제가 반박하는 거를 신앙기에 올렸어요.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으면 그때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2005년도 통계인가요? 1년에 35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태아들을요. 끔찍하죠. 정말 끔찍하죠. 그게 공식 통계고,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닿은다면요,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어가요. 이거요, 죄입니다, 죄. 그 애들은 왜 생겼을까요? 정상적인 부부에게서 생긴 자녀들이라면 그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이 타락한 거죠. 죄가 심한 거죠. 근데 이걸 폐지하려고 그런다. 원래 6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여부를 다루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때 이 낙태죄는 합헌이다 판결이 됐어요.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고 판결이 나면은요, 이런 것들은 한동안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6년 갓됐는데, 겨우 6년 됐는데 다시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대요. 이거는요,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미친 거예요. 나라가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잘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죄를 저질렀는데, 이제는요, 죄 아니다 해가지고요, 마음 놓고 음란죄를 저질러요.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벌어졌죠. 얼마나 난리 났어요, 그죠? 박원순 시장이 또 승인을 해줬어요. 그 전에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가 있었고요. 난리 났어요, 난리야.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지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사람의 인성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어제 기사입니까? 11개월 된 아기가 죽었어요. 보셨죠? 왜 죽었어요? 애가 안 잔다고 이불을 덮은 다음에 강제로 재운다고 교사가 그 위에서 깔아 뭉긴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죠? CCTV에 찍혔어요. 안 찍혔으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질식해서 죽었다고 했다가 CCTV에서 다 찍힌 것 때문에 드러난 거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런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섞여 있으므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끄집어낼 때 성장하고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성장은 교회 인원수가 늘어나면 성장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건 근본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교인들, 사람들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교인들, 예배드리는 성도 숫자만 늘은 게 아니라 거리의 술집들이 사라지고 교도소에 범죄자들이 빠져나가고 지역이, 도시가, 문화가,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 1차 대각성운동,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한 2차 대각성운동, D.L. 무디를 중심으로 한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1907년도에 길선조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대한교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얼마나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악을 토해내고 성결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서 선교사들이 7년간 전도했던 것보다 그 6개월 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사모하고 열망하는 건 부흥이지 성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흥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아주 직결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마리아노 목사님이 알모론가에 가서
사역을 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술집들 다 문 닫고, 교도소 한 지역에 4개나 있었는데 4개가 다 문 닫고, 실질적인 멸하죠.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실질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점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행사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던 시몬 같은 사람이,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점치던 사람들이 그 점치는 비싼 기물들을 다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태워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빛이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은요, 길을 보여주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보여줘요. 요즘 가로등이 흔합니다. 근데 예전에 달과 별이 없을 때 밤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때 등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제가 성민교회 5층에서 5년간을 살았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려고, 기도 많이 하려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것도 뭐 한 6개월, 1년 정도가 무섭지, 그렇게 계속 자다 보니까 나중에는 안 무섭더라고요. 큰 교회 안에 혼자 살아도.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부활절 앞두고서 한 형제가 등을 공사한다고 이렇게 빼놓고는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밑에다 놓은 거예요. 근데 5층에서 아래층까지 제가 내려가야 되는데 밤에는 등을 켜야 되잖아요. 근데 등을 켜는데 안 켜져요. 그래서 빼놨으니까 안 켜지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왜냐? 이 갓뚜껑, 이 뚜껑을요, 씌우는 게 아니라 계단에다 그냥 올려놓고 간 거예요. 김모모라는 청년이, 제가 그 이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얼마나 그 얄밉던지. 근데 이거 불을 켜놓고 있었으면은요, 안 밟아요. 왜냐면 보이니까. 근데 안 켜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밟은 거예요. 밟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시골 갔는데 가로등 없는 데서 헤드라이트가 나가면은요, 진짜 곤란해집니다. 제가 한번 헤드라이트가 나간 적이 있었는데 밤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합니다. 길은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길을 보여준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길을 보여주는데, 길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된 인생을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이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평생 소원은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발견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 가능하다면, 이것만 더 확대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거든요. 돈 많으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인기 명성 있으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옛날 잘 살던 거 회개하면서 만족할까요? 그거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둡거든요.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내가 죄인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임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깜깜함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으로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봐라, 너 지금 절벽을 향해,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다. 봐라, 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뿐이다. 이 길 안 보이냐? 이렇게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빛된 삶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은 부업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예수 전하는 거. 이럴 때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본업이 예수 드러내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 이걸 선전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빛은요, 길을 보여주죠.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부패라는 것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부패를 막는 소금, 어둠을 물리치는 빛,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 그리고 이 빛의 열매가 세 가지인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다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몇 주 전에 설교한 시편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 진실함. 이 진실함과 거짓 맹세는 반대되거든요.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착함이, 진실함이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왜 깜깜해요? 왜 어둠이 안 물러가요? 빛이 이렇게 많은데,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빛이 아닌 거죠. 빛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인 거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넓은 문,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자가 많대요. 좁은 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근데 넓은 문은 마침이 멸망이고 좁은 문은 마침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소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안 된다고, 온 사람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할렐루야. 제가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중보기도 시킬 때마다도 계속 기도시키잖아요. 아이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기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글바글 모여든 다음에 그들이 거듭나야 돼요. 왜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빛이고 빛은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마저 읽어볼게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너희는 빛이야.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야. 그리고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 그들 속에 끼어들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떨어져 나와야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어둠의 일들 볼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책망해야 돼. 그리고 책망하는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자, 퀴어 축제가 막 벌어져요. 아유, 그냥 하게 내두지. 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맞불 피열고 막 잘못된 거다가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굳이 그럴 필요 있어?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낙태죄를 지금 폐지시키려고 막 난리를 쳐요.
에이, 뭐 세상 그런 거지 뭐. 그거 좀 폐지하면 어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잘 지켜야지.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2007년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거 가만히 뒷줄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깜깜하냐? 빛의 역할을 안 하니까, 어둠에 참여하니까, 책망하지 않고 뒷짐지니까, 못 본 척하니까,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있는데, 길 가운데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책망이 있을 경우 교회 안 나올까봐, 교회 성장 안 될까봐, 삐딱선 탈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책망을 못하니까 수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따라합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리라. 따라합시다, 교훈. 예,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책망. 잘못했으면 꾸짖어야 되죠. 바울이 디모데서에 보세요, 대놓고 가르쳐요. 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아이 목사님,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면 쪽팔리잖아요. 불러서 살짝 그것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야지.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가르쳐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인본주의로 사람 비유 맞추면서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뭐대로 해주기를 원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 이 성경의 예언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언하거든요.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바르게 함.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삐뚤어진 걸 전제로 가는 거죠. 그걸 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척추 같은 거 휘어있죠. 저도 지금 엄청 휘어있다는데, 이 목이 완전히 휘어져 있다는데. 근데 이런 거 휜 거 필 때, 바르게 할 때 겁나게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피고 있어요. 너무 아플까봐. 침을 맞으러 몇 번 갔는데 계속 침 맞는 숫자가 늘어가는 거야. 한 번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50 몇 방을 놓는데 한 방 놓을 때마다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다음번에 60방 넘어갈까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르게 하는 거는요, 삐뚤어진 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걸 바르게 하려고 힘을 주다 보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부대껴요. 근데 성경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칼이 막 쑤시고 들어오는데 어휴 시원하다, 어휴 기분 좋다 이래요? 아프죠. 아프죠. 스테반 설교 들을 때 회중들 반응이 뭐예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 설교를 때 회중들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찔려. 아파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속에 은밀한 것들 드러나면요 쪽팔립니다. 기분 나쁩니다. 건드려져 봐요. 감정 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해달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부대끼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성경이 가진 중요 기능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함.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성경의 기능이고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참 많이 무너졌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고 부드러운 말을 하라, 평안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요청하듯이요, 지금도 목회자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설교자들이 인기 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자, 좀 더 말씀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빛인데 소금인데, 자, 소금은 살맛 나게 해주고,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빛은 길을 보여주고, 이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데, 이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빛이 빛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과 희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과 희생. 자기 부인과, 제 부인은 이지양, 제 아내와 희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 소금이 음식물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녹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모양 이대로 유지할 거야.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요, 한쪽은 싱거워지고 한쪽은 씹는데 소금이 씹히면서 엄청 짜요. 소금이 덜 들어간 쪽은 빨리 쉬어버리고, 소금이 들어간 쪽은 짜서 못 먹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며들질 못해요.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빛을 못 낼까요? 왜? 맛을 못 낼까요? 간단해요. 자아가요, 여전히 쌩쌩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빛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이제 등잔이죠, 등잔. 이 빛을 내려면은요, 기름이, 야, 왜 나만 쪼그라들어야 돼? 왜 나만 사라져야 돼? 왜 나만 타버려야 돼? 나 싫어. 난 요 모양 요대로 있을 거야. 그럼 빛을 못 내요. 본인이 타고 사라져 버려야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 형태에 녹아져서 사라져 버려야 맛을 내듯이 빛도 역시 타버리고 자신이 사라져 버려야 비로소 빛을 내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많은 무리가 주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게 많이 따라오는데 그들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지금 집 놔뒀죠. 직장 놔뒀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놔뒀죠. 친구들하고 노는 거 놔뒀죠. 수다 떠는 거 놔뒀죠. 시원하니 늦잠 자는 거 다 놔뒀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 야, 니들 말이야, 집도 놔두고 직장도 놔두고 사람도 놔두고 놀고 싶은 거 놔두고 자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놔두고 나를 따라오네. 니들 참 이쁘다. 니들 참 훌륭하다. 아, 니들 참 멋지다. 니들 짱.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들 부모 미워해야 돼. 아내 미워해야 돼. 자식들 미워해야 돼. 니들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니들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나 따라다니고 있는데 따라만 다니는 거야. 절대 내 제자는 못 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해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은 정말 증오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급이에요. 덜 사랑하다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아이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최우선에 둘 때, 이게 제자됨의 조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요, 남편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건 쉬워요. 대부분은 저절로 돼요, 그거는요. 그죠? 그런데 자식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안 쉬워요. 남편은 한참 뒷순이에요. 자식은 늘 1순위예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고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이죠. 인간의 정서, 인간의 감정,
인정에 의하면은요, 아이고, 내 새끼 여기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거 부인해야 돼요, 이거. 그거를 시험하신 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죠. 그거요, 우리가 쭉 읽어서 그렇지요. 엄청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 듣기에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제가 아내에게 했었잖아요. 우리 큰아들 효빈이가 7살 때 말레이시아를 보냈어요. 선교사인 친구네 선교에 보낸 거예요. 갔다가 3개월 만에 왔는데 공항에서 안녕하세요 엄마하고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는 애 보고 울고, 빨리 개주려는데 저도 갤 수 있어요 이러는 거 보고 울고. 그래서 둘째 효원이를 또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때요 얼마나 사자같이 저한테 덤벼드는지요. 애 보냈다가는 3차 세계전쟁 일어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냈는데 제가 뒤늦게 좀 후회를 해요. 아유, 효원이도 어떻게든 그냥 보낼 걸, 어릴 때 경험을 좀 해줄 걸. 이 뒤늦게 막 후회가 좀 돼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한나가 사무엘 젖된 다음에 3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7살짜리가 아니라 아예 성막에 갖다 놓잖아요. 한나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사무엘을 위대하게 키우시는 거 충분히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걸 더 깊이 깨달았고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구나. 3개월 보내는 것도 이렇게 저항이 시달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삭 각을 떼서 쪼개서 내장 빼내고 불질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라에게 말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런 거는 몰라요. 왜 추정하느냐? 만약에 사라 보고 말했다면요, 사라가 이삭 데리고 나가도록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아람 보고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 차라리 네가 죽어라 이렇게 나오지. 하나님 뜻이니 이삭 데려가세요 눈물 흘리면서 이삭아 순종해야지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모성애는 부성애보다 훨씬 세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이거는 주를 위한 헌신이죠. 고난이죠. 희생이죠. 자, 이게 다 자아하고 관련이 되는 것들인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희생 싫어요. 피곤한 거 싫어요. 지치는 거 싫어요. 귀찮은 거 싫어요. 번거로운 거 싫어요. 남에게 말 듣는 거 싫어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롭고 덜 피곤하고 덜 힘들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이거 좋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는. 일부러 힘든 쪽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움 쪽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일부러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일부러 욕망을 잃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기꺼이 그 일을 감동하고 감내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길 원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산동이 밝아질 거예요. 그냥 환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서단 무리가 따라오는데, 너희들 말이야 나 따라오고 있는데 부모, 처자, 자기 목숨, 형제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명심해야 돼. 니들 십자가 지고 나 따르지 않으면 절대 내 제자는 못 돼. 나 따라다녀도 이거 명심해야 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망대에 대한 말씀이고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망대를 짓는데 이 망대를 지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대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지 않고 망대 짓다가 돈 딸려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럼 비웃음 사는 거예요. 저기 2만을 가지고 오는데 내가 지금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10,000명으로 이길 수 없을까? 여기 어떤 대가를 치료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너희들 내 대제가 되려면은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자기 희생이라는 거, 요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만 해. 요거 각오하고서 나를 따라와.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새신자들이에요. 그 새신자들 보고 니들 말이야 예수님은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니들 인생 고속도로 깔린 길 엑셀 밟고 질주하듯이 끝내주는 삶 살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렇게 나오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해서 설교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신자들 보고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사도행 14장이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 예수 믿었지? 예수님 인생의 구주로 삼았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은 환난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왜냐면은 자기 부인 안 하라고, 자기 희생 안 하라고 치러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종감에 얘기해야 돼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놀랍게도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이 돼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제가 개인이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을 해 드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 한 번 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왜 나를 맨날 나가 아니고 예수님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존재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